3장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 앞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설명을 하는 또 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좀 더 높은 어떤 퀄리티가 높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는 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좀 잘 살려고 하면은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아유, 저 원수, 저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하면서 상대를 생각하느냐. 저 남편을 보면 참 불쌍해 보인다. 내가 옆에서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가 그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런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7절에 보면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뒤에 보면 알고 알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뭘 알고 귀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에 분명히 금강석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금강석을 캐기 위해서 굴을 뚫고 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분명히 맞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곳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굴을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헐값에 사고 다른 사람이 노력해난 그 굴 속을 들어가서 1m만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금강석을 캐내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나면 그 아는 것에 따라서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알게도 됩니다. 이 깨달음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긴다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린다기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거를 깨닫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 그걸 깨달아 그 기도 속에서 깨달았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살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뭘 해보고 난 뒤에 아는 것들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이나 아는 것이나 이런 비슷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닫고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부부 관계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좀 더 품격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서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라는 것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성적으로는 여자이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 남편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내니까 이거는 아무런 내한테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편처럼 내 주변의 자녀들이나 또는 나의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속에서 지혜를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지식을 따라. 그래서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알 수도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지식은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관계가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가 어떠한가, 또 아내들은 여자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면에서 강건하고 어떤 면에서 연약한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 대한 지식이 풍부할수록 그의 삶이, 그의 부부 관계가 더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 겁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끔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나는 화성에서 왔고 아내는 금성에서 왔구나, 이러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지구에 와서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그때는 또다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저렇게 마음을 모를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꾸 그럼 답답하면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서로 간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동거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함께 살아가는데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만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지식을 갖고 동거하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게 되고 달라진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할 일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 때도 이 자녀들이, 이 세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 세대들의 애들이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또 내가 내 자녀들의 친구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사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우리의 생각만 갖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도저히 얘 말이 안 통해. 우리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알았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러죠. 조그만 꼬마들도 노래 부르면서 이런 말 하죠.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면서 애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그거 배워가지고 조금만 그 하면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렇게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풍성하게 가질 때에 더 아름다운 삶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귀하게 여기라. 알고 귀하게. 첫 번째는 너가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동거하고, 지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아내와 동거한다. 그러니까 아무 지식도 없이 기본적인 바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살면서 이 아내는 질그릇이다,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몸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여성들을 말하면서 깨지기 쉬운 그 그릇 중에서도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남자도 역시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여성은 남자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바라볼 때 신체적으로도 힘이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조그만 일로 상처받을 수 있고, 조그만 일로 눈물 흘릴 수 있고, 또 조그만 일로 감동을 받게 되는 이런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도 깨어지고 나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저 성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분들은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그를 귀히 여기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또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 은혜를, 축복을 함께 받아서 누릴 자라고 생각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도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유업을 받을 자, 이어받을 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원은
내 혼자만 구원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구원받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함께 이곳에서 살아갈 때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안다는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좀 더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살면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되어진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이런 마음으로 걱정하고 함께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렇게 만들어 가는 자들의 기도는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들이지만 남편은 아니지만 우리는 남편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인식하고 나아가서 접근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더 잘 통하여질 수 있는 그 통로가 확 뚫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잘 오고 갈 수 있어서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어지듯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또 성도들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또 그래야 하나님과의 기도가 온전하게 소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